자, 우선 하나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이 레위인이 미가 집안의 제사장이 된 것은 어떤 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납니까? 이것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는요. 우리가 좀 레위의 족보를 한번 생각하고 싶습니다. 우리 민수기 하면서도 한번 했는데 레위에게 세 아들이 있는데 그래서 고핫이라고도 하고 그핫이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메라리. 이 중에서도 이 고핫이 중요한데 되게 아므람, 이스말, 두 아들이 있는데 중요하지 않을까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아므람의 자손이 누구냐면 아론과 모세입니다. 여기도 또 자식들이 있을 테고 이 중에 이제 누가 있냐면 고라가 있습니다. 여기도 다 있겠죠. 이 사람들이 다 레위인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이 다 레위인들 중에서 어느 라인만 제사장을 할 수 있죠? 여기도 아닙니다. 여기만입니다. 이 아론 계열만 여기만 제사장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고라도 썼는데요. 우리 민수기를 여러분이 한번 기억하시면 민수기 때 모세를 거스르는 또는 모세와 아론을 거스르는 반역들도 있었지만 그 중에 특별히 이 아론의 제사장직을 탐낸 반역이 한 번 있었죠. 그게 누구냐면 고라 자손의 반역입니다. 고라 자손. 근데 저 고라도 지금 여기 족보에서 보듯이 레위인 맞습니다. 같은 레위인이고 서열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아론 자손만 대제사장과 제사장을 한다고 하니까 그 고라가 백성들의 불만을 막 부추기기도 하고 그 여론을 몰아서 우리도 좀 제사장 해보자. 반역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 반역을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보시고 고라 일당을 다 심판해서 죽이십니다. 근데 그렇게 심판만 하고 끝나신 게 아니고 그 뒤에 어떤 일도 하시냐면 각자 지팡이 가져와서 아론 지팡이, 다른 족속들은 다른 지팡이를 가져오게 해서 시간 지나고 보니까 누구 지팡이에만 살구꽃이 피어요? 네, 아론 지팡이에만 살구꽃이 피어요. 그러니까 말씀도 하시고 표징도 보여주시면서 내가 처음 말했듯이 내 앞에서 제사장으로 섬길 사람들은 아론과 그 제사장뿐이다, 그 자손들뿐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하셨어요. 말씀을 통해, 저런 사건을 통해, 표징을 통해. 그렇죠? 그러니까 저 계열 밖에서 하나님의 뜻이 없이 스스로 제사장이 된다고 한다든지 하나님의 뜻이 없이 여기서 벗어나서 제사장을 세운다는 것은 그 자체로 이미 심각한 잘못인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봤듯이 오늘 이 첫 번째 에피소드에 나오는 레위인이 누구죠? 이름은 요나단이고 뒤에 보면 누구의 후손으로 나와요? 모세의 후손으로 나와요. 첫 번째 에피소드에 나온 레위인이 모세, 만약에 생략이 없다고 가정하면 모세의 손자고요. 이스라엘의 족보, 성경의 족보는 생략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생략이 있다고 해도 어쨌든
아론 계열이 아니라 모세 계열입니다. 그러면 제사장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그죠? 자. 그런데 이 미가가 이거 자세히 봤겠어요? 말씀을 중요시 여기지 않는데 그냥 레위인이란 말만 듣고 물론 제사장은 아론 계열만 하지만 레위인들도 풀타임으로 성전에서 봉사하는 직무이기는 합니다. 그죠? 레위인이란 말만 듣고 확인했는지 안 했는지 또는 확인했더라도 상관없이 그 사람을 제사장으로 청빙했고 이 사람 자신도 자기는 알 거 아니에요. 자기가 모세 후손이라는 거 자기는 알죠. 그리고 아마 레위인이기 때문에 이걸 알 겁니다. 그런데 은열과 의복 한 벌과 숙식을 제공한다고 하니 덕성 받아들였습니다. 자, 첫 번째로 잘못된 첫 번째 아론 자손이 아닌데 제사장이 된 것.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규칙에 어긋나죠. 또 하나는 여러분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이 제사장과 레위인에 관한 규례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많이 나옵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에 성전이 있다는 것, 성소가 있다는 것과 그 성소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기는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굉장히 중요한 신앙 행위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공동체 제사장과 섬기는 직무를 맡은 사람들이지 사사로이 어떤 가정, 어떤 개인의 제사장 이거는 성경에는 없는 사상입니다. 아마 이교적 사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제사장이 어떤 집안의 제사장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산당이나 신당을 두는 것 자체를 반대하셨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반드시 하나님이 정한 장소에 예루살렘에 모여서 멀어도 와야 돼. 하나님이 정한 장소에서 하나님이 정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정한 방식대로 봉사를 해야 돼. 그리고 이 봉사는, 이 성소는, 이 장소는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위한 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저런 걸 다 무시한 채 제사장을 개인적으로 고용해요. 자기 집안의 제사장. 그래서 저 사람도 기꺼이 그렇게 해요. 지금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제도를 세운 것을 다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공동체의 부르심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 집안이 복 받는 거, 그리고 내가 좀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거, 이거 두 개가 서로 이렇게 딱 맞은 거죠. 자, 세 번째는 지금 제가 이미 말한 건데, 이렇게 한 이유, 아론 자손도 아닌데 제사장으로 고용하고 거기에 응하고 사사로이 집안의 제사장으로 고용하고 거기에 응한 것은 마음의 동기가 자기중심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아무 상관이 없이 자, 레위인이 처음부터 이런 동기로 미가 집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나중에 더 좋은 제안이 오자 반지파가 아니 무슨 한 집안의 제사장으로 만족하고 그러죠. 우리 지파의 제사장을 오셔야지 기뻐하면서 합니다. 어차피 시작 자체가 이 동기로 시작한 거기 때문에 요거를 더 많이 채워줄 수 있다면 그동안의 관계 다 상관없어요.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오늘 잘못된 시리즈를 할 건데, 이 첫 번째가 바로 잘못된 만남. 잘못된 시리즈를 이렇게 할 거예요. 자, 첫 번째가 이 지금 미가와 저 레위인의 만남은 잘못된 만남이에요. 어떤 점에서 잘못된 만남입니까? 요걸 합쳐서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게 만났기 때문에 잘못된 만남이고, 두 번째는 이거죠. 자기중심적인 욕망을 채우려고 만났기 때문에 잘못된 만남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당장은 서로 이것을 채우려고 만났고 이게 채워졌기 때문에 행복하게 살았더라 한동안은. 뒤에 보면 여기서 어떻게 좋은 결실이 내릴 수 있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어긋나게, 더군다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게 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지속적인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겠어요? 잠시 후면 이제 이 만남은 깨지고 안 좋은 고통스러운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그리고 이미 하나님이 그런 심판을 내리기 전부터 이런 이유로 만나서 모인 이 만남 속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습니다. 그 자체가 이미 저주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하나님 이름으로 모이는 모임, 이건 그 자체가 저주입니다. 이건 시작부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자, 이제 레위인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런 제안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잘못된 만남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어렵습니까? 거절을 해야죠. 거절을. 노라고 말해야죠. 자, 이거랑 비슷한 잘못된 만남이 있는데 역시 민수기에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민수기에 이거랑 약간 비슷한 잘못된 만남이 있습니다. 둘이 성도 똑같은데 발람과 발락, 그죠? 미가 역할을 하는 게 발락이고 여기 레위 역할을 하는 게 발람이죠.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게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자기의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거짓 선지자 발람을 돈으로 고용하고, 발람은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래도 겉으로는 거절하는 척 하지만 나중에 결국 발람이 제안을 받아들이고 꾀를 내주죠. 그죠? 그러면 비슷하잖아요. 잘못된 말. 요거를 확실히 했었어야 되는데 발람이 저렇게 하는 척 하다가 나중에 결국은 받아들이고 어떻게 되죠? 죽죠. 발람이. 이건 좀 신앙적인 부분이라면 좀 더 이제 보편화된 것으로 요셉과 보디발 여사의 만남, 잘못된 만남, 그죠? 모든 배우자가 아닌 모든 다른 이성과의 이성적인 만남은 요겁니다. 잘못된 만남. 어떻게 해야 돼요? 거절해야 됩니다. 목숨을 걸고 거절해야 됩니다. 요셉은 그렇게 했습니다. 요셉은 굉장히 불리한 입장이었습니다. 보디발 여사가 갑이고 슈퍼 갑이고 요셉은 을이었습니다. 근데 거절했습니다. 아주 강력한 유혹이 왔는데 뿌리쳤습니다. 그로 인해서 굉장히 큰 어려움을
한동안은 겪었지만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게 하지 않고 맞게 하고 자기중심적인 욕망을 부인했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죠. 그죠? 요거랑 이제 반대가 지금 제가 했습니다만 말씀 안에서 서로 말씀을 지키는 가운데 어떤 목적으로? 자기중심적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동기로 만난다면 요 만남은 이제 정말 복된 만남이겠죠. 그죠? 신약에서 예를 들면 바울과 아굴라 부부의 만남, 그죠? 바울이 말씀대로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다가 박해를 받아서 그 박해의 풍랑을 타고 어쩔 수 없이 고린도로 갔는데 거기에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때마침 로마에서 장사하다가 고린도에 온 천막 사업가가 있었죠. 그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두 사람 다 말씀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데서 의기투합을 해서 이후에 바울의 일생에 가장 힘이 되는 동역자 가정 중에 하나가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였습니다. 저는 야구를 전혀 보지 않는데요. 관심도 없고. 우연히 신문에 작년에 그 한국 야구 시리즈에서 SK가 우승했나 보죠. 근데 그 SK 감독이 외국 사람이었습니다. 미국 사람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사람 인터뷰가 이렇게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읽어보니까 그 사람이 신실한 크리스찬이라서 그 기자가 뭐라고 썼냐면 유명한 목사님하고 인터뷰하는 것 같았다. 그 감독하고 인터뷰하는데 아주 신실한 목사님하고 인터뷰하는 것 같았다. 그런 내용이 있어요. 이제 지금 다는 기억 안 나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이렇게 이 경쟁하는 스포츠 경기라고 하는 프로 경기라고 하는 경쟁하는 데서 어떻게 당신은 어떤 원칙을 가지고 감독을 했냐. 네 가지를 얘기했는데요. 제가 다 기억이 나지 않아요. 첫 번째가 뭐냐면 성경 말씀대로 하고 있어요. 그 뒤에도 한 두세 개가 신앙적인 거고 마지막 부분만 내가 팀원들과 내 자신의 성장을 위해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요게 들어가고 앞에 세 가지 정도가 신앙적인 또는 윤리적인 원칙이고 그 중에 첫 번째가 내가 성경 말씀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도전할 것 같습니다. 자, 우리의 만남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말씀에 어긋나게 오직 나의 편의를 위해서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 있죠. 그게 아니라 정말 말씀대로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만남일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인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교제하고 서로를 바라보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그런데 이렇게 잘못된 만남을 가진 미가와 이 레위인에 대해서 그 뒤에 설명이 붙어요. 뭐냐면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습니다. 자, 이 잘못된 만남인데 이 레위인이 여기서 이 집에서 제사장 노릇을 하면서 만족했대요. 어떤 만족일까요? 제가 오늘 잘못된 시리즈였나? 잘못된 만족. 지금 성경에서 이 레위인이 만족하고 있대요. 근데 여러분 18장 한번 봐보십시오. 지금 펴놓고 계시죠? 사기 18장
여러 구절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17절만 한번 볼까요? 사사기 18장 17절.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미가 집으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올 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레위 사람이 제사장으로 일하고 있는 이 미가 집에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새긴 신상, 에봇, 드라빔, 부어 만든 신상들 이런 게 있어요. 가득 각종 우상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영적으로 건강하다면,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면 혹 여기에 잘못 들어갔더라도 딱 들어가서 봤을 때 자기가 매일 일해야 되는, 제사장으로 일해야 되는 거기 안에 하나님이 아주 가증스럽게 여기는 각종 우상들이 있으면 이게 만족하면 안 되잖아요. 굉장히 불편해야 되잖아요. 양심에 찔리고 굉장히 불편해야 돼요. 마음 편하게 만족스럽게 사역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다. 영적으로 고통스러워야 돼요. 아무리 돈을 많이 주고 편안해도 이건 내 신앙의 양심상 도저히 여기서는 할 수 없다. 물론 우리가 어디를 가든 나의 기준, 내 스타일, 내 의견, 나랑 맞지 않는 사람이 있어서 불편한 것은, 어려운 것은 우리가 다 인내하고 참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자기 부인을 해야 돼요. 그죠? 근데 이런 식으로 고통스러운 것은 고통을 느끼는 게 정상이고 양심에 찔려서, 신앙심에 찔려서 계속 있을 수가 없어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레위는 그럴 사람이 들어가지도 않았겠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편한지, 얼마나 잘 대접받는지, 얼마나 안정적인지. 그래서 만족했어요. 그런 부분이 채워집니다.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신앙적으로 걸리는 것, 도저히 같이 갈 수 없는 것들이 계속되면 처음에는 요게 있어야 되죠. 싸움이. 그러니까 지금 이 에윈이 할 수 있는 일은 처음에 이런 조건을 듣고서 딱 들어왔다가 딱 보니까 에봇과 신상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우상들이 가득히 그러면 자기에게 생활비를 주는 미가에게 가서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맞지 않습니다. 싸움이라고 해서 치고 가는 싸움이 아니라 그런 싸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가서 얘기를 해야죠. 미가가 내가 네가 뭔데, 내가 또 제사장으로 고용했는데 그냥 해.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끊어야 돼요. 그죠? 물론 이것은 이제 우리한테 적용할 때 신중해야 됩니다. 신중해야 돼요. 가정에서는 이건 안 됩니다. 이거를 하나님 말씀에 나온 것대로 잘 해야 되고요. 영적 싸움, 사람하고 맨날 혈기 부리는 싸움 아니고 영적 싸움을 말씀대로 잘 해야 되고, 그건 안 되고요. 그러나 직장이나 어떤 모임,
신앙 공동체일 경우에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여기까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도 이제 좀 신중해야 되는데, 직장에다가 우리가 지금 세상과 세속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직장에다가 교회 수준을 요구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가면 우리가 일할 곳이 없어요. 그게 아니고, 내가 지금 내 직무를 하는데 내 자신이 신앙에 분명히 어긋난, 윤리적으로 분명히 어긋난 일을 계속 해야만 될 때, 그때는 이제 이걸 생각해 봐야 되는 거지. 뭐 내가 다니는 회사가 사실 좀 안 좋은 기업이라더라, 세상적이라더라, 아니 내가 못하겠네, 이런 식으로 가면은 일할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자기는 정말 양심을 지키면서 해야 되는데, 그게 도저히 안 될 때는 여기까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레위인은 만족스러워했습니다. 경제적인 안정과 인간적으로 잘해주니까. 자, 또요. 또 하나 잘못된 일이 나오는데, 이 미가가 이 레위인을 이렇게 고용하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죠?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알아라. 자, 뭐죠? 기대. 어떤 기대예요? 자, 왜 잘못된 기대냐면, 이 사람은 이제 처음 시작부터 이 레위인을 고용한 이유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여기 나온 지금 레위인이 이 미가가 말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 아노라, 이 복이, 우리가 이 성경 본문을 잘 볼 때 지금 이 미가가 말하는 복은 이상적인 복이에요.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알아가는 그런 신령한 복이 아니고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게 되는 그런 복입니다. 그 복들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신상들 이거 그냥 짬뽕으로 다 갖다 놨는데 어느 날 좀 아쉬웠어. 제사장이 자기 아들이라. 근데 레위인이 제사장으로 딱 오는 순간 더 갖추었다는 거죠. 하나님께 복받을 조건을. 순전히 자기 생각이지만. 요거는 이제 우리가 좀 쓰는 말로 하면 이거겠죠. 지금 이 미가의 신앙은 기복주의 신앙이에요. 저 기복주의 자체가 잘못된 기대의 신앙이죠. 내가 하나님 믿어서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걸 얻겠다. 그런 기대는 잘못된 기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왜 잘못된 기대예요? 혹 요게 아니더라도, 요 복이 진짜 복이라고 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 하나님 기뻐하시면서 복을 주는데, 하나님 말씀을 거스르면서 복 받기를 원하니까 완전히 잘못된 기대죠. 자, 지금 요 잘못된 시리즈들 중심에 이제 뭐가 있어요? 그때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여.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난 것이고, 또 다르게 좀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이게 다 지금 하나님 말씀을 떠난 맞나? 하나님 말씀과 상치되는 만족? 하나님 말씀을 거스르는 기대예요. 사사기에는 이게 없습니다. 지금 이 마지막 에피소드뿐 아니라 중간 사사들이 나오는 부분에도 사무엘 때처럼 말씀으로 돌아오는
회개가 잘 안 보입니다. 저게 문제입니다, 지금. 자, 이제 담집하러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못된 만남, 잘못된 만족을 하고 잘못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풍파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담집하죠. 그러니까 이 담집파도 나쁜 놈들인데 나쁜 놈들이 와서 이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미가 집안을 심판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패턴이죠. 악인을 도구로 사용하여 당신의 백성의 악을 징계하는 것이 하나님의 패턴인데 여기선 그 악인이 누구냐면 이방인들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 악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 또 악한 일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일부를 징계하는 겁니다. 자, 담지파의 자기소개는 오늘대로 읽겠습니다. 담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되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네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네가 한 사람의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단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네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네 생명과 네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네. 자, 먼저 담지파가 하는 일을 한번 보겠습니다. 담지파가 지금 미가 집안에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어떤 의도로 나타났냐면 어떤 의도로 나타났죠? 처음 미가와의 만남은 뭘 하다가 정탐을 하다가 마치 여호수아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을 가서 싸워서 얻기 전에 정탐을 보내잖아요. 12명의 정탐을 보내고 나중에 2명의 정탐을 보내죠. 그것처럼 지금 담지파도 자기들이 살 땅을 얻기 위해서 정탐을 보냅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이들이 정탐을 보낸 것 자체가 문제가 있어요. 지금 정탐을 보내서 어디로 나타났냐면 자, 미가가 어느 지역에 살고 있죠? 에브라임, 그죠? 에브라임 산지잖아요.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 지방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담지파가 보낸 정탐들이 이 에브라임 산지 쪽으로 북쪽으로 올라왔습니다. 이거부터가 문제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이미 뭐가 끝날 시대냐면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크게 둘로 나누면 전반부는 정복전쟁, 후반부는 그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앞부분은 재밌고 뒷부분은 좀 재미가 없죠, 그죠? 계속 제비뽑기하고 막 땅 얘기, 사람 얘기만 나와서. 근데 보세요, 여호수아 시대에 이걸 했어요. 어느 정도 정복을 했고요. 그리고 각 지파별로 분배를 했습니다. 그럼 단지파에게도 분배받은
자기들의 땅이 있을 거예요. 그죠? 원래 단지파가 분배받은 땅은 그 블레셋이 사는 지역 비슷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1장을 한번 봐야 되는데, 사사기 1장을 한번 보십시오. 이거와 연구하셔서 생각하는 게 우리가 전체적인 그림을 좀 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사기 1장, 사사기 1장에 보면 이 모든 사사시대에 어둠이 생기게 된 첫 단추 문제가 나오죠. 그것은 불순종. 하나님이 정복하라고 했는데, 가나안을 정복하고 주민들을 쫓아내고 가나안의 문화를 다 제거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게 나오잖아요. 그 중에 단지파 얘기가 나와요. 34절을 보십시오. 각 지파별로 그 정복 전쟁을 완수하지 못하고 실패한 얘기들, 결국 그게 믿음이 없어서 불순종한 건데, 단지파도 거기에 속합니다. 34절에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예, 단지파가 원래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분배해 준 땅, 주신 땅, 분배받은 땅을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정적으로 거주할 공간이 부족해. 근데 지금 이 단지파가 그 땅을 볼 때는 강한 이방인들이 꽉 틀어잡고 있어서 해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분배해준 땅은 안 되겠고, 그렇다고 지금 계속 여기만 있자니 좁고 하니까 다른 데를 정탐 보내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서 자기들이 살 다른 땅을 알아보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사사기 18장으로 돌아와서 18장 5절을 보십시오. 자, 그러다가 이제 에브라임 산지까지 온 거예요. 에브라임 산지까지 와서 이제 타지에 왔으니까 숙식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미가 집안이 좀 잘 사는 집안이니까 좀 큰 집을 찾아갔겠죠? 미가가 이 정탐들을 잘 맞아들여서 숙박을 해줬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살 땅만 정탐한 게 아니라 미가 집안도 정탐을 했어요. 미가 집안 딱 정탐해보니까 뭔가 분위기가 남달라요. 뭔가 종교적인 분위기가 가득해. 신당이 있어. 거기에 제사장도 있어. 오호, 이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선적인 필요를 먼저 채워요. 우선적인 필요가 뭐냐면 5절을 보십시오. 18장 5절에 그들이, 그 정탐들이 그에게, 그 레위 제사장이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이 정탐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다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야,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물으니까 경건한 걸까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원래 단지파에게 하나님의 뜻은 이미 드러나 있습니다. 단지파가 싸워서 쟁취해야 될 땅, 분배받은 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확한 뜻이. 그런데 이미 주어진, 이미 주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에는 이런저런 상황을 핑계대면서 불순종하고 자기들이 가는 길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게 이제 많이 우리가 실수하는 것, 하나님이 이미 주신 분명한 하나님의 뜻은 안 지키면서, 관심을 안 가지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만 찾는 거죠. 이 직통계시파들이 그러죠. 신비주의자들. 이미 주신 하나님의 뜻을
성경을 잘 보면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알만한 게 다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지도 않고 여기에 정말 말씀 그대로 순종하려는 자기에게 적용하려는 노력은 없이 그냥 지금 자기가 원하는 걸 생각하고 이게 좀 하나님의 뜻이었으면 하면서 그 뜻에 맞는 응답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의 사인을 구하는 이미 주신 하나님의 명확한 뜻, 성경 말씀은 가볍게 여기거나 순종하지 않으면서 특별한 계시와 인도하심을 구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생활 방식이 아닙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단집하거나. 그리고 바로 이 대목에서 이 레위 제사장이 결국 이 집에 돈 받고 고용돼서 하는 일이 뭔가를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 나오죠. 그랬더니 6절에 그 제사장이 뭐라고 합니까?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이게 지금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알면 레위인이 단지파에게는 원래 하나님이 주신 땅이 있잖아요. 그럼 레위인이 그런 역사를 알고 성경을 알면 당신들 어느 지파요? 단지파요. 아니 단지파는 저기 베냐민 서쪽에 해안가 분배받지 않았어? 어디 지금 정탐하러 가는 거요? 이렇게 해야 사실 정상인데 아무 생각이 없죠. 그냥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긍정적인 얘기를 해주는 거야. 에이 그럼 잘 될 거야 그럼. 오케이. 긍정의 힘을 받는. 아마 이 지금 단지파에게뿐 아니라 미가한테도 계속 그랬을 것 같아 이 사람. 그죠? 미가가 뭐 우리를 위해 복을 빌어줘 그러면 오케이. 미가가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겠어요? 아이 뭘 생각하는 대로 잘 될 거예요. 서로 망하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원래 우리가 이제 실제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할 때는 우리도 처음에 여기로 가기 쉬워요. 나의 인생 진로를 놓고 막 고민하는 중에 하나님의 사인을 구하다가 하나님의 응답이 잘 없어요. 그래서 계속 고뇌 속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자꾸 어디로 가게 만드시냐면 여기로 가게 만드세요. 내가 원하는 바로 열로 가거나 저로 가거나 가르쳐주는 게 아니고 희미하게 잘 안 보일 때는 내가 영적으로 선명하지 않을 때일 수가 있어요. 물론 꼭 그런 건 아닙니다. 막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중에 내 속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을 만한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으면서 다시 성경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내가 이 성경 말씀대로 살았던 것, 내가 정말 이 하나님 뜻을 여쭙는 이유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가 이런 부분을 돌아보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점점 선명해질 때 이제 하나님이 어떤 갈 길을 보여주시고 인도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가야 정상인데 단지파도 잘못됐고 그 길을 알려주는 지금 레위인도 전혀 하나님 관점에서의 그런 게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요 이제 어쨌든 이렇게 하고서 나중에 단지파가 정탐을 마치고서 다시 미가 집에 옵니다. 이때는 왜 오죠? 미가 집안을 털러 오는 거죠. 일단 여기서부터 문제예요. 배은망덕함이죠, 그죠? 이전에 자기들에게 숙박을 해줬고, 그죠? 나그네를 잘 대접해줬잖아요, 어쨌든 미가 집안. 근데 그걸 감사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때 이 집안을 잘 정탐해놨다가, 야, 이 집안에 우리가 접수할 게 좀 있네. 제사장, 우리에게 가는 길이 잘 될 거라고 축복해줬던 그 제사장. 그리고 미가 집안에 있던 그 여러 가지 신전 집기들. 그것을 그대로 거두어갑니다. 그랬더니 이 레위인 제사장이 뭐라고 하냐면 일단 한마디 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그죠? 여기까지만 들으면 그래도 이 레위인 제사장이 바른 말도 할 줄 아네.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근데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이 사람이 화냈던 이유는, 이렇게 따졌던 이유는, 아니 내가 지금 이 집에서 제사장 노릇 하고 있는데 제사장 노릇 할 때 쓸 신전 집기들 다 가져가면 날 어떻게 하라고,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정말로 이게 도덕에 어긋나고 하나님 볼 때 어긋나서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바른 말 한 게 아니라, 아니 지금 니네가 이거 다 가져가면
내 직장 잘릴지도 몰라. 어? 이 집안에서 계속 제사를 하려면 이 신전과 이게 있어야 되는데 단지파가 어떻게 하니까 이 소리가 싹 없어집니까? 아니, 우리랑 같이 가서 우리 지파의 제사장이 되시고 우리가 지금 이 집에서 가지고 있는 신전 집기는 그대로 가져가서 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어떤 참 우리 마음 씁쓸하게 하는 문장이 나오죠.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아이고, 그냥 이거 보면 우리 마음이 참 씁쓸해집니다.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근데 이게 어디랑 연결되나 잘 보세요. 아까 여기요. 잘못된 만족. 자기의 욕심이 채워지면 신앙적으로 어긋나도 양심에 별로 어려워하지 않고 만족을 누리던 이 사람이 도청 조건이 오니까 마음에 기뻐하는 거예요. 네, 정말 참 이 에피소드를 읽다 보면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이 사람도 배은망덕한 거죠, 그렇죠? 아까 단지파도 배은망덕했지만 이 레위인은 더 배은망덕해. 어쨌든 잘못된 사람이긴 해서도 그동안 자기를 아들처럼 대해주고 이렇게 했는데 조용히 나간 것도 아니고 다 털어가지고 마음에 기뻐해. 근데 여러분 잘 보면 이 단지파가요, 신전 집기만 털어간 게 아닙니다. 18장 21절 보십시오. 18장 21절. 그들이 단지파 사람들이 돌이켜서 어린 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났어요. 자, 지금 정복전쟁 하러 오면서 어린 아이들과 가축, 값진 물건 가지고 왔겠어요? 아니죠, 그죠? 올 때는 군인들만 왔을 거란 말이에요, 단지파가. 군인들이 와서 이 미가 동네에 와서 이 미가 집에서든 아니면 이 미가 동네에 있는 사람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까지 다 털어간 거예요. 자기들이 털어가면서 생각하니까 이제 미가 집안 사람들이 쫓아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전리품들은 앞쪽에 놓고 뒤에는 군사들이 배치해 있는 거예요. 쫓아오면 바로 붙으려고. 이 21절이 그겁니다.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 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전리품을 앞에 두고 뒤에는 군인들이 딱 있는 거예요. 쫓아오면 바로 이제 싸우거나 위협해서 보내려고. 지금 이 단지파가 이상합니다, 진짜. 이스라엘 내부에서 한 지파가, 일부 불량배도 아니고 한 지파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약탈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이 단지파의 모습. 나중에 이제 미가가 쫓아왔을 때 미가한테 좀 조용히 해. 자꾸 얘기하면 죽는 수가 있어. 하고 미가를 보내거든요. 나중에 이제 라이스에 가서 평화롭게 사는 사람들도 다 학살하고 그 땅을 차지하는데 이 미가가 사는 모습은 정확히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적인 힘으로 살아가는 모습. 이들의 사는 방식.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적인 힘으로 철저히 이 원리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뭐 이런 책인가 있죠?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드라마 여자는 무엇으로 사는가? 이게 딱 그 부분을 지금 말해주는데 무엇으로 사는가? 단지파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적인 힘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건 뭐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아니라 세상적인 힘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따라 살았어. 그리고 레위인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저 모습이 바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늘 이걸 스스로 자문해 봐야 됩니다. 나는 무엇으로 사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가? 세상적인 힘으로 사는가? 하나님이 신명기 8장 3절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주신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려고, 그리고 정말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가를 경험하게 하시려고 하셨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 만약에 이 시대, 신약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게 훈련이 안 돼 있다면, 이게 막연하다면 그건 스스로 굉장히 초라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는 게 뭐야? 나에게 너무 막연하고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어. 한 번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면서 믿음으로 순종해보고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도우시고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고 그런 걸 나는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경험해 본 적이 없어. 참 안타까운 겁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뭔지 막연하다면 이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뭔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은 지식으로만 되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해봐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실제로 믿고 순종해보고 거기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마음을 다루시는지 내 인생을 이끌고 가시는지 어떻게 생각지도 못한 도우심의 손길을 주시는지 아니면 정말 거기서 고난이 오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지 이런 걸 실제로 경험해봐야 돼요. 그러면 이론적인 신앙, 그 이론적인 신앙은 여기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자문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살고 있는가? 자, 이제 하나만 더 마치겠습니다. 더 내용이 있는데 계속 시간이 많이 돼서요. 우리가 앞에서 했듯이 이 레위인의 정체가 30절 가보십시오. 30절. 단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손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자, 바로 이 완전히 세속에 물든 돈의 신앙과 양심을 팔아버린 이 레위인이 모세의 손자였다. 성경이 밝히고 있는데 이런 격언이 있죠. 하나님에게는 손자가 없다. 무슨 뜻인지 짐작하시죠? 하나님께는 손자가 없다. 그럼 하나님께는 뭐만 있다는 뜻입니까? 아들, 딸만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손자는 없고 아들, 딸만 있어.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우리 중에 누가 예를 들면 제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니까 제 자녀들인 동규, 예원, 지우가 우리 아버지한테 하나님이 아버지라니까 하나님 할아버지 이렇게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또 그 말은 또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 부모가 잘 믿으면 그 자녀도 당연히 구원을 받거나 복을 받거나 하나님 잘 믿는다고 보장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게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손자가 없다. 그죠? 그 한 예가 지금 여기 나오는 거예요. 모세는 정말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모세 손자 때 와서는 이렇게 됩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습니다. 여러분 알았지? 부모님이 아무리 잘 믿어도요, 자기가 하나님을 정말 나의 아버지로 경험하고 알고 부리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존 카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 했어요. 한 세대는 복음을 알고 다음 세대는 복음을 당연시하고 3세대는 복음을 잃어버립니다. 자, 한 세대는 복음을 알고, 이 알고는 우리가 성경에서 알다라고 할 때 단지 지적인 알이 아니라 인격적인 알입니다. 근데 그 다음 세대는 복음을 당연시하고, 이 당연시한다는 말은 머리로는 아는데 감사와 감격과 헌신이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3세대는 복음을 잃어버립니다. 근데 이게 꼭 진리는 아니에요. 제가 중국에 가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은 어쨌든 제가 가는 거기에는 나이 많으신 분들이 와서 이제 들으세요. 근데 그분들 얘기를 좀 들어보면 7대째, 8대째 믿는 분들이 여럿 있어요. 허드슨 테일러 때부터 믿는 집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꼭 3대 가면 믿음이 안 좋아지고 법칙은 아닙니다.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는 뜻이지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를 이제 경계하려고 하는 얘기죠. 사사시대가 그 실패, 신앙이 계승되지 않는 실패를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 중에 하나고, 그 중에 아주 대표적으로 모세의 손자가 이런 일을 행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도 나도 잘 믿지만 내 자녀들도 잘 믿을 수 있도록 성경 말씀, 이들이 성경 말씀을 떠나서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정말 잘 가르쳐야 되고, 가르칠 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을 실제로 순종하고 경험하도록까지 부모가 할 수 있다. 물론 실제 경험은 하나님 주시는 거지만 그렇게 순종하도록 같이 해서 기도해주고 씨름하는 것까지 부모가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말씀에 온전한 의미일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